오늘 토요 성경 공부 3강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이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자, 요한복음 1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여러분 14절 이렇게 합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18절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토요일 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들이 저희의 마음에 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참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라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나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삶이 어떤 고귀하거나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는 결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 그 생명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 두 번 출생을 하죠. 먼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 거듭나면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만 있고 영의 아버지가 없다면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예요. 그 얘기는 영의 출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바로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지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런 구원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 말을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변개된 성경에는 여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 하나님께서를 지워버렸어요. 뭐라고 지웠냐면요, 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일반 개역 성경들, 현대 역본들은 다 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만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하신 대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죠. 왜냐하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그분께서 피를 흘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됐을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악한 영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핀 마이크를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할까요? 잠깐 핀 마이크 좀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영상 녹화 때문에요. 아까 제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네, 바로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악한 영에 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자, 네 번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입니다.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있었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은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이렇게 설명도 하죠. 그만큼 은혜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다음 본문으로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는 자,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자, 뒤에 오셨는 나보다 앞섰고요. 또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하죠. 자, 하며 언급한 분이 바로 이분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나보다 늦게 오셨지만 나보다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자, 여기서요,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요, 현재형입니다. 내가 있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적 개념이 없으신 거죠. 내가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자, 나왔네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자, 여기서 먼저 말하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에서 은혜는요, 구약의 은혜를 말합니다. 대체하는 은혜니 이것은 신약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했다는 거예요. 대체한다는 것은 뭔가 상응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은혜보다 더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 그럼 여기서 그 충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충만하심이 무엇인가? 말씀은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신격이라는 것은 갓헤드입니다. 갓헤드는요,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용어입니다. 신격이라는 용어가 성경 말씀에서 나오면 그것은 삼위일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계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제가 조금 말이 좀 빠르죠. 자, 다음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선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새 사람, 바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새롭게 태어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에 그렇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것만을 쫓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일체되는 거죠. 예, 바로 그것이 그분께서 창조하신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과 닮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주님과 함께 우리를 앉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것은 여기에 밑줄 그어 있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한국말은요, 이 어순에 따라서는 보통 그 앞에 말을 보통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것이 바로 믿음이 구원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의 어순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역본에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구원을 지칭하는데 이게 번역이 잘 된 거는 이렇습니다. 번역이 잘 된 표준역인데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번역돼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바로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은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믿음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요. 구약에서는요, 자기의 의를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자, 이 구약 시대입니다. 잘 보세요. 오직 의인은 뭘로요? 자기 믿음으로 삽니다. 자기 믿음.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믿음. 또 밑에 이 에스겔 14장 14절을 한 구절 더 써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의인 세 사람을 꼽거든요. 구약에서 그가 바로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 옷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의 의로 그가
자기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의인이 되었는데 그건 자기의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자기의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해되시죠? 구약과 신약의 믿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나는 내가 믿겠습니다. 빌리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faith,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본문 요한복음 1장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충만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받는 그러한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오늘 주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가시면 정말 여러분들은 크게 성경 말씀을 잘 바르게 이렇게 구분해서 바르게 나누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됩니다. 바로 바이블 빌리버, 킹 제임스 바이블 빌리버가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옵니다. 바르게 나누어서 우리는 공부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요, 또 신약에서도 많은 이 예언자나 구약의 예언자나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죠. 또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봤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32장 30절에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주의 천사와 씨름을 벌인 겁니다. 도저히 주의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이길 수 없었을까요? 야곱이 힘이 셌었을까요? 아니면 야곱의 능력이 출중해서 주의 천사도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야곱의 그 간절함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는 먼저 들어주십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주의 천사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천사를 붙들고 그가 간구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죠. 자, 두 말씀이 대치가 됩니다. 상반되죠? 상반됩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모세는요 주께서 얼굴을 마주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자, 여기는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분명히 이것은 지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과는 좀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70명이라는 장로들과 함께 봤어요. 자, 이번에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이는 이 부정한 자기 본인 이사야가 내 눈이 왕군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사야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이 이렇게 질문했던 거죠.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다시 신약의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고, 자, 이것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바로 주의 천사를 본 겁니다. 실질적인 사람의 몸처럼 보이는 바로 주의 현현, 바로 주의 천사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또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지. 이 출애굽기 33장에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 얘기는요 뒤에 이 문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 말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본체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수한 자는요 하나님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죄가 깨끗이 씻긴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화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과거의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또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씻김,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상태,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새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바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영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 있어요. 그죠? 영이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구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을 말씀을 따랐던 그들은 영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구약의 성도들도 영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이건 교리적인 부분에서 들어가는 건데요. 구약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새 사람을 있거든요. 그 새 사람은 영이 사는 겁니다. 그걸 거듭났다고 해요. 그러나 구약 성도 어느 누구도 그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의로, 그의 믿음으로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달라요. 그러면 또 하나, 구약 성도들은요, 죽고 난 뒤에 바로 셋째 하늘로 갔나요? 못 갔죠. 아브라함의 품, 저 낙원에 있었잖아요. 저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 세계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뭐라 그래요? 지옥에 가서 저 아브라함의 품에 그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시게 해주시고, 또 나사로가 좀 가서 내 형제들에게 좀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그럼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셋째 하늘 가지 않았습니다. 지옥, 지하세계에 있었습니다. 지하세계에.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뒤에 그들은 모든 포로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죽으면 지하의 아브라함 품으로 갈까요? 아니면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갈까요? 예,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휴거가 돼도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게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이미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처럼 화평과 거룩함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까요? 왜? 이것은요, 사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 태양을 직접 눈을 뜨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 태양을 직접 본다면 아마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면. 또 핵무기가 터졌을 때 그 빛을 바라보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너무 그보다 더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영광스러운 몸, 소망의 몸을 입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햇빛이 필요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온 세상이 밝습니다. 자, 다시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1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냥 보면 모세가 눈 멀어 죽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반석 위에 설지니라. 이거 주목하십시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모습은 보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뒷모습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앞모습은 못 보고요. 그런데 어디서 보냐면요, 너는 반석 위에 서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딛고 서야 할 것은 반석이었습니다.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 반석 위에 섰을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그 반석 위에 섰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뒷모습만 봤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형체를 본 바로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젠데 주님을 마주 대합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인데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4절. 계시록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입 안에 있으리라. 그분의 얼굴을 마주 봅니다. 언제? 새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곧 주님을 마주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는 바로 그날이 바로 어서 오시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또 그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청지교회와 같은 그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복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이 소망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고 주님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힘든 이 세상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